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계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가 이제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여기까지의 내용들로 이제 두 번째 계시가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계시는 이제 17장에서부터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죠.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장 11절에서부터 그 끝까지, 19장 끝까지는요, 바로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위에 이제 악한 그 뭐가 있죠? 바로 용이라고 불려지는 사탄, 이 사탄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내용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서 이제 20장 끝까지는 이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다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그 네 부분 가운데 다시 첫 번째인, 자,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또 다시 이제 세 등분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7장은 이제 바벨론의 그 일반적인 그 멸망의 묘사를 하고 있고요. 18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창가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6절까지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6절까지 보니까 누가 등장을 했나요? 음녀, 큰 음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뭐냐, 무엇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곧 큰 성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나타내는 의인화한 어떤 존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그 3절에 보시면은 이 큰 음녀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짐승을 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이 계속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보면은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온 짐승,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어떤 말씀 드렸냐면,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굉장히 모방하고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악의 세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인데요, 이
이 존재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짐승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랬죠. 이걸 좀 이렇게 줄여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장차 또 올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8절의 뒷부분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에도 또 이 짐승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이게 11절이구나. 예, 그렇죠. 하여튼 비슷한 내용이죠. 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없다가 장차 또 나올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어제가 아니라 이제네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또 역시 1장 8절도 역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 했어요. 자,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다. 좀 전에 다시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아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에 있었어요. 요거는 같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장차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이, 어때요? 뭐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바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끊어진 상태죠. 그랬다가 다시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원하지 못하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진짜이신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또 오실,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즉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의 경배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죠. 13장에 보면. 자, 그리고 또 재림을 또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따라하지 못하는 것, 이 적그리스도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적그리스도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임을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짐승을 17장이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상상이 잘 안 가죠. 막 머리가 7개고 막 뿔이 막 이렇게 나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괴물인데, 자, 이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이런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양의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상징하고 드러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7개의 머리, 7머리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머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자, 9절을 보면 7개의 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했습니다. 7산, 이게 뭐냐? 지금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요한의 시대에 7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7산이 뭐냐? 사실은 이 로마는 그 거대한 제국이 되기 이전에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을 했었죠. 자, BC 기원전 753년에 그 이탈리아 반도의 테베레강 동쪽 연안에 있는 작은 7개의 언덕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해발이 한 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네에 있는 청량산이나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작은 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강 연안에 있는 7개의 작은 산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거기에서부터 이 로마가 출발을 해서 점점 이탈리아 반도를 다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를 다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7개의 산 이르면 뭐가 딱 떠오르냐 하면은 바로 로마에 있는 7개의 언덕,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녀가 그 7산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가 무엇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음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이다. 즉 이 음녀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2017년을 사는 우리의 이 세상하고 지금 요한이 살던 시대의 세상, 이렇게 할 때에 떠올리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겠죠.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전 세계를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에 온 세상 그러면 그건 어디냐?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 밖에는 굉장히 이제 뭐 낯선 곳이고 거기까지는 뭐 세계로 치지도 않고 그 로마 제국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야만인으로 그냥 다 치부하던 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시대의 세상이란 곧 로마 제국을 의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머리 이것은 곧 로마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또 이 7머리를 10절을 보시면은 7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왕은 또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은 로마의 7명의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리고 로마 왕이 7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7명이냐? 요거에 대해서 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을 누굽니까? 카이사르. 원래는 이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황제나 마찬가지였던 이 카이사르부터 해서 7명을 셀 건가? 아니면 진짜 처음 왕의 이제 자리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부터 7을 셀 건가? 또는 중간에 어떤 왕들은 굉장히 즉위 기간이 짧은 왕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3년 있다가 죽고 뭐 이래갖고 짧은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7왕을 왕이 아니라 세계의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집트,
처음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흘러왔죠.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이제 나라들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7개가 됩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왕이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지나간 5나라, 5제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의 나라, 지금 요한의 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장차 올 또 다른 어떤 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7이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견해가 있냐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 종말 사이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이다. 예, 그러니까 꼭 어떤 왕 7이 아니고 또 어떤 나라 7이 아니고, 자,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 그리고 그러한 왕들,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의미하는 그 의미로 7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 나오는 5은 망하였고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가 버린 사탄의 어떤 그런 사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유혹하는 그러한 지나간 왕이나 나라들, 이게 지금 이제 5이 지나간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있고, 요거는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미래에 또 나타날 이 세상의 사탄적인 그런 왕이나 통치자 또는 어떤 나라, 이런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좀 무난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요,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짐승이 8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7왕이 있는데 사탄이 8번째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말세에 나타날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7왕, 7왕들의 하는 일들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떤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국가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뭐 유럽 연합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뭘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있을 그런 이 세상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째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8째 왕이니 근데 7 중에 속한 자라. 굳이 8째라고 하지 않고 그 7 가운데 있었어도 아무런 구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다 그게 그거인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전에 있었건 어찌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그에게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머리 이거는 보았고요. 그러면 열뿔은 무엇인가? 열뿔이 또 있죠. 뿔이 10개다. 이거는 뭘까요? 일곱 머리가 이를테면 그 시대의 로마 또는 로마 황제를 모델로 해서 이제 그려놓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10개의 뿔, 머리가 중요할까요? 뿔이 중요할까요?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뿔 없이도 머리가 살 수 있지만 머리 없이 뿔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머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개의 뿔은 뭐냐? 사실은 머리에 딸려 있는 거죠. 뿔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 일곱 머리가 로마 또는 로마 황제를 이제 모델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또 밑에 두고 있는 분봉 왕들, 헤롯과 같은 뭐 이런 분봉 왕들, 밑에 말하자면 이를테면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을 이제 10개의 뿔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쓰는 시대에 열 이러면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요즘처럼 아주 큰 숫자 뭐 조, 해, 경 이런 것까지 셀 일이 이 시대에는 뭐 거의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열이라고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 백, 천 이런 단어들이 다 많다 이런 거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뿔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굉장히 많은 뿔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1, 2, 3, 4, 5, 6, 7, 8, 9, 10 딱 10개가 아니라 많은 뿔. 근데 이 뿔이 뭐라고요?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이 세상의 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뿔은 다시 설명하자면 짐승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힘을 합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14절을 보세요.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이렇게 14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 즉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패거리들이 함께 연합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어때요? 홀로 맞서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인 무리에 홀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선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그들 함께 싸우느냐? 어린 양과. 14절을 우리 그 뒤 계속 읽어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어린 양 그리스도만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연합군과 함께 맞서 싸우고, 이 승리는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싸우고 있는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함께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연합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의 연합팀이 되어서 적그리스도 팀과 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팀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는 누가 졌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그쪽이 졌다. 적그리스도는
패한다, 망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임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싸움 이후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우리가 이 17장 앞에서 보았을 때는 어땠어요? 음녀가 이 열불 짐승을 타고 나왔어요. 그들은 한 편이었고 같이 이제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열불 짐승이 음녀를 아주 해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이들 가운데에 내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죠. 좀 전에 같은 편이라고 같이 뭐 이러더니 왜 서로 싸우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악의 속성. 악의 속성은 어때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제 같이 함께 한 편이 되어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들죠. 그러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다시 적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선을 해치려 하지만 선만 해치는 게 아니라 같은 악끼리도 서로 부닥쳐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악의 자기 파괴적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쁜 놈들 보세요. 나쁜 놈들을 결국에 가면 서로 다 치고받고 배신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막 누가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배신을 이제 둘이 같이 했어요. 한 번 배신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더 쉽죠. 그 다음부터 이 둘이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이것이 바로 악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을 더러운 악에 빠지게 만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그 악을 추종하고 악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사탄을 따르면, 사탄을 섬기면 사탄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걸 줄 거다라고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악은 본래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도 역시 나중에 가면 이 악에 의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악의 존재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악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다 나중에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서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7장에 나타난 열불 짐승을 통해 악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악한 사탄에게 결국 자기 편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이용해 먹을 대상이지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이런 존재는 이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이 싸움은 어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서로 망하는 길로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도저히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면 너무나 쉽죠. 쉽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영의 싸움보다는 쉬울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든 거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방심하기에 딱 좋은, 잠깐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에 살짝 이렇게 방심하면은 금세 어떻게 돼요? 사탄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가와갖고 뒤통수를 때리며 우리를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지만 이걸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싸움,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결과 다 안다고 해서 모든 이가 다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졌어도 이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인식하고 이 싸움 가운데 이기기 위하여 이 싸움에 이기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싸움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 오늘도 힘써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